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잠언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잠언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섬을 들여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핏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예, 우리 잠언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마음의 눈으로 찬찬히 좀 보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좀 찾아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좀 중요한 구절들 몇 구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 표현을 보면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짐승에 비유한다는 게 이렇게 좀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뭐 뭐만도 못한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훈계를 좋아하는 자하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 그래서 이제 짐승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가축 짐승이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고 거기서 또 파생돼서 미련한 어리석은이라고 번역을 해석을 하는데 그 개역 성경만 짐승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좀 이렇게 메시지 성경이나 공동 번역이나 다른 성경에는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뉘앙스가 상당히 다르네, 그렇죠? 짐승 같다는 거하고 어리석다는 거하고 다른데. 짐승 같다고는 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사람보다 더 순진할 때가 있잖아요. 짐승은 그렇게 나쁘게 도구하고 이러지도 않는데 예.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짐승이라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부부 관계에 대한 메시지가 잠언에서 많이 나오는데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것을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한 걸 보면 마음이 따뜻한 아내는 남편을 기운나게 하지만 마음이 차가운 여자는 뼛속에 암과 같다. 뼈를 썩은 것을 이제 암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뭐 남자도 동일하죠. 이렇게 따뜻한 남자는 또 아내를 기운나게 하지만 또 이렇게 마음이 차가운 남자는 또 뼛속에 암과 같다라고도 역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을 또 말하고 있고 그 5절에 보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하면서 그 의인과 악인의 차이 중에 하나가 그 마음속에 뭘 담고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의인은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이제 바른 것, 공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악인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속여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뺏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라고 그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6절에 보면은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게 말인 거죠. 말의 기술을 아무리 배워도 마음밭이 악하면 결국 악한 게 나오는 거. 말의 기술을 통해서 남을 또 속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두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좀 새롭게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냐. 그 안에 어떻게 하면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13절과 14절에도 동일한 말이 나와요. 악인의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악인이 하는 말은 다 자기 함정인 거야. 함정 하던 말이에요. 다 뭐 속임수고 거짓말이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그물에 걸리게 하지만 의인은 오히려 말로 인해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냐. 입의 열매, 이게 의인의 삶일 수 있는 거죠. 말로 인해서 많은 선한 열매들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말의 힘과 건세가 있는데, 그것은 마음밭이 좋아야지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계속 기경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경하는 것. 말 잘하는 것보다는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이죠. 몸을 가꾸기보다는 내면을 가꾸는 것이, 왜? 그것이 그대로 말로, 삶으로,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언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입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장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겠지만,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경해 달라고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 9절에 보면, 전 이거 읽으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거든요.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소린가? 종을 부리는 자가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확 안 하다 가지고 이렇게 다른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평범하게 생계를 꾸리며 사는 것이 대단한 인물 행세를 하다가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뭐 대단한 지위는 없지만 그래도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낫다라는 표현이고요. 공동 번역에는 되게 재밌게 표현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에는 먹을 것이 없는 양반보다 일거리가 있는 상놈이 낫다. 이것도 번역이죠. 상놈이라는 표현을 잘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카톨릭 성경을 종종 보는데, 최근에 2000년대에 출판된 카톨릭 성경이 있는데, 그거는 원어에 굉장히 충실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잘 인용을 하는데, 원어의 느낌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먹을 거리 없이 잘난 체 하는 것보다 볼품 없지만 종을 거느린 자가 낫다. 이것이 원어에 좀 가까운 표현인데, 먹을 거리 없이 잘난 체 하는 것보다 볼품 없지만 종을 거느린 자가 낫다. 그래서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이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10절에 보면,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이것을 또 메시지 성경은 엄청 재밌게 번역해 놨는데, 그러니까 의인은 동물들을 돌본다는 거죠. 그 생명도 존중이 여기지만 악인들은 잔인하게 군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 요즘 많이 일어나죠. 착한 사람은 기르는 짐승을 잘 돌보지만 나쁜 사람들은 잘 대해준다며 집짐승을 발로 차고 학대한다. 요즘 이렇게 동물 학대 사건들이 많이 나는데, 의인은 동물까지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요즘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안 낳고 그냥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 집이 이제 있는 그런 현상들을 설명하면서, 애완견을 키우는 동물들 때문에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그러면서 그 애완견이 사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동물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데 동물을 사탄이라고 표현하는 건 전 어떤 성경 해석인가? 뭐 맥락은 뭐 대충 이해가 가지만 저런 설교가 해도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다가 보니까 모기가, 통통한 모기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모기를 보통 이렇게 잡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피를 빨아먹으니까. 근데 딱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도 피조물인데 너도 피조물이구나, 그쵸?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그 모기를 보니까는 그 빨대가, 우리의 피를 뽑아오는 빨대가 굉장히 가느다라고 되게 연약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쟤는 저 침으로 어떻게 내 살을 뚫고 피를 빨아먹지? 그러면서, 야,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다. 저 모기에게 저 가느다란 침을 주셔가지고 사람의 피를 빨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모기가 갑자기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솜씨랄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재능을 모기에게 주셨구나 하면서 이게 모기를 못 죽이겠더라고요. 쟤도 피조물이고 나도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모기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을 바라보는 마음, 뭐 그 다음에 저도 많이 잡긴 했죠, 그렇죠? 내 피 빨아먹으면 그냥 가차없이 때리는데, 하나님의 그런 피조물을 우리가 좀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태도도 오늘 말씀 보면서 이렇게까지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좀 묘한 재미와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잘 기경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 선한 말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잠언을 통해서 계속 지혜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매일매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올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손잡아 줄 수 있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셔서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피조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피조물들과 더불어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직장, 사업장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생명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업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